잠언 27장 7절에 보시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배부른 사람이라면 꿀을 줘도 안 먹는데, 줄인 사람은 쓴 거라도, 뭐 쉰 음식이라도 쉰밥이라도 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막 그런 이제 동냥하고 이런 사람들이 쉰밥이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하잖아요. 이 심령이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두루마리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환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건 절대로 달콤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가장 큰 미움이 있다면 뭘까요? 잘 아시죠?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미워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혼내고 뭐 지지고 볶고 다 애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게 제일 나쁘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버리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절대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열쇠가 된 자에게는 이게 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모님이 이제 지난 주일날 갑자기 허리를 좀 삐끗해서 저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토요일 날 그랬는데 이제 오래 가면 어쩌는데 며칠 지나고 이렇게 나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허리가 많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삐끗한 걸 보면서 이제 조심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모르고 있다가 더 크게 이제 뭐 정말 무거운 걸 들다가 다쳤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뭔가 뭐가 잘못됐나 막 별 생각이 들겠지만, 조금 지나고 봤을 때 이렇게라도 해서 내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 그게 오히려 사실은 하나의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그 쓴 말씀들을 들을 때도 그냥 그 순간적으로 듣고 싶지가 않고 자꾸 피하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견디고 생각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더 큰 배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이 너무 안타까워해요. 왜요? 이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펴고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냥 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시록의 말씀도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봉인된 이 말씀, 이 두루마리를 펴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앞서 에스겔에서도 나온 것처럼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일단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니까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두루마리의 내용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인 동시에 뭐라고요? 그게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회초리와 매가 그 순간에는 재앙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부모의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이 알았어요. 이 땅에는 그 하나님께 부합되는 인간이 단 하나도 없다. 오로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말씀을 볼 때 이런 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뭐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아, 예수님이 구원자지. 근데 뭐 다른 또 구원자들이 있을 거야. 다른 형태의 구원들도 존재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이 온리 메시아가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제가 요즘 고린도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통달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 사람 외에는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죠. 우리도 우리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러면 지금 요한도 그렇고 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은 이건 하나님밖에는 풀 수 없구나라는 걸 요한이 뼈저리게 느꼈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글로 쓰여졌다고 삼척동자도 와서 다 읽고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다 도덕이고 윤리고 그냥 다 선한 이야기,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 이런 걸로,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학교 가서 배우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복음은,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이걸 풀 자가 없고 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말씀을 볼 수 없고 그 은혜는 결국 그리스도밖에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 안에서 깊이 뿌리 박을 때 그제서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시록 10장을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제가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비밀이라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거 비밀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비밀인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뭐라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너희들이 만세부터 감춰진 비밀인데 비밀이 뭐냐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바울이 뭐 허풍 떠는 겁니까? 그냥 뭐가 화려하고 멋있는 어떤 수식어로 비밀을,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사실, 너희에게는 아마 비밀일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에게는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게 왜 비밀이야?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감춰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가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그 영과 은혜에 사로잡힐 때,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는 거잖아요.